오늘은 예수님의 비밀 선물, 예수님의 비밀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한마디로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그야말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심으로 너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알아들으면 좋은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계속 네가 누구냐, 네가 뭐길래 이렇게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모든 그 규칙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됐는데, 예수는 하루아침에 나타나가지고, 더구나 그 출신도 갈릴리 깡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조금 더 잘못된 게 없다. 사실이니까. 그러나 내 배우의 아버지가 이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야말로 혼돈이 혼돈. 그런데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비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비밀 선물. 아직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모르지만, 결국은 이 비밀이 이제 밝혀지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그 선물이 아직 비밀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주시느냐, 어떤 것을 주시느냐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주셔요. 그 한 가지가 생명의 빛을 주신다. 생명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완전히 매여 있는데, 생명이라는 빛을 딱 비치니까 거기에서 모든 그 죽음과 같은 것이 다 사라지고 생명이 나타난다. 또 하나는 진리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뭐가 엉망진창이냐? 거짓으로 출발해서 그래요. 왜? 사탄이 거짓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죄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영원한 멸망이 나오고, 그냥 사람들에게는 불행만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 뭘로 구원하느냐? 진리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로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얽혀졌던 것이 이제 풀어진다, 해방된다 하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오한 건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원하기는 해요. 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 또 그냥 많은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즐거우면서 그리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꿈이기는 하나 현실로 볼 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뭐라고 영원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하느냐. 이건 이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본래부터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잠시 너희에게 그것이 끊어진 거지 다시 준다는 거예요. 다시 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어 했던 영생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의 빛, 그리고 진리의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걸 정말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명설교 중에 명설교예요. 자, 첫째,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0절까지는 생명의 빛을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로 대비가 돼요. 세상은 이 어두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두움을 빛을 비춰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두움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두움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인데 예수님이 바로 빛을 줄 때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또 어두움과 빛, 이 180도로 다르잖아요. 근데 복음은 바로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바로 주겠다고 하는 예수가 안 믿어지고, 또 예수님은 바로 내 아버지가 바로 나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두움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려고 왔다. 근데 뭐 예수에 대한 권위도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냥 말뿐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둠 속에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태어났는 사람들이 빛이 얼마나 귀하며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예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주어진 환경을 그냥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아니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그 현실 상황에 그냥 적응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세계를 준다고 할 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져야 된다, 그것도 이해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저주를 풀기 위해 내가 부활해서 반드시 너희들도 부활하게 하겠다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자기들도 십자가 당할까 봐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할 정도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만큼 어둡고 그만큼 죽어 있어요. 그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바로 그 빛을,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의 자유를 말씀했는데 이 31절부터 36절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원리를 말씀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런 단어가 이제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반대는 뭐냐? 거짓, 가짜예요. 자유의 반대는 뭐냐? 속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짓의 세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의 세계는 우리가 온통 죄악으로 인한 그러한 저주와 형벌로 우리는 구속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매여서 우리는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은 바로 거짓이 아닌 이제 진리를 주어서 또 구속당하지 않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어가 비슷해요. 진리 그러면 알레테이아, 자유 그러면 엘류테이아 이렇게 말을 해요. 단어 자체가 아주 비슷해요. 알레테이아, 엘류테이아, 진리, 자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들어와서 진짜 우리는 해방, 자유함을 얻는 게 이게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모르느냐? 사탄이 처음 인류를 그렇게 속여서 죄를 짓게 하니까 속임수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가 계속 사탄이 지배를 하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이 속임수의 역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 가짜를 빼내고 진짜 진리, 이 알레테이아, 사실, 이 사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지식이 가짜고 이게 진짜인데 이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 진리가 들어와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이구나 하는 걸 그때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거기에 영생과도 주시고 또 선악과도 주셨잖아요. 선악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냐,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하냐,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더러우냐, 이걸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생과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처럼 분별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과와 선악과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영생과를 먼저 먹도록 하신 것이고 선악과를 아직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야지, 알기만 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는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라면, 거짓을 집어넣으면 다 사람들이 반대로 산단 말이에요. 의를 버리고 불의하게, 선을 버리고 악하게, 거룩을 버리고 부정하게 산단 말이에요. 영생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 사탄이 뒤집으니까 그 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자꾸 불의를 저질러야 자기가 뭐가 득이 되고, 악해야, 악하게 살아야 남도 이기고 자기가 잘 되고, 이렇게 전부 생각이 비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후에는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도 복음으로 자유를 주시고 성령도 그 영의 능력으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두 손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성령을 붙들고 가야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의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를 행하게 만든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한 죄부터 우리가 걷어내야 돼.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죄 때문에 또 뭐가 왔느냐? 벌이 따라왔죠.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 저주로부터 자유해야 우리가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죽기 전에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고 나면 바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음부와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가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아니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에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사람들은 자유를 뭐로 생각해요? 나 돈이 없는데 돈을 주면 내가 자유로워질 거고, 그렇죠? 나 지식이 없는데 지식을 배우면 자유를 줄 거고, 그렇죠? 뭐가 명예나 권세가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자유하게 살 것 같거든.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의 가짜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헛된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들어와야 진정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이 영적인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51절부터 59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금지한 것은 선악과만 금지했어요. 영생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창세기 3장에 그랬잖아요. 이들이 영생과까지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근데 이미 죄를 짓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영생을 주면 되겠냐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과를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사람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든 건데 사탄이 개입해서 그렇게 다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감추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 바로 그 영생을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만약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우린 죽음이에요. 죽음.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는 세계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죽어요. 안 죽는 게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음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로 가면 거기에서는 모든 죽음이 다 살아나서 완전한 생명을 영원히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 아브라함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 최초의 선민 조상도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이 175세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살고 그렇게 죽었는데 어찌 네가 우리에게 영원을 살게 해준다고 말하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도 지금 나이가 어린데 무슨 우리 조상도 그렇게밖에 못 살고 죽었는데 네가 뭐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냐? 이게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이렇게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면은 이 책이 엉망이에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거든. 영생이란 말하면 콧방귀 낀다면 사람들이 영생은 그만두고 나 100살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어? 이렇게 세상의 기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딴판에.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영광을 줬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또 그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이치로 입증시키겠냐고요. 본래 진리가 없어진 자들에게 이런 영생의 축복이 저주로 바뀐 자에게 어떻게 그걸 설명해서 가능하겠냐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기 시작하면 영이 살아남으로 바로 믿음이 살아나고 이 세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열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바로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빛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 영원히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진리를 주셔서 자유케 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 저주 때문에 이렇게 유한하게 또 죽고 나면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